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아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리석인 자, 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역시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힘을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 이어나갑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12절까지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우리가 미련한 자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하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다시 26장 1절 나갑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녀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제 미련한 자에게 영녀, 그러니까 언어를 주는 게 진짜 위험하고 신기하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에 비 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좀 생각하기 힘들지만 이게 추수할 때에 이 눈이 오면은 되게 그 추수가 다 망가지고 추수할 때 비가 오면 추수가 망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녀를 주면은 위험한다는 거예요. 되게 뭐 왕자리에 아들이 솔로몬 아들이 올라갔을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케이전 그 사건을 통해서 나라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 그 사건 때문에 보면 생각하면 돼요.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 이거를 까닭 없는 저주를 생각하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23장을 보면은 발람이 나와요. 그 발람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을 나가서 예루살렘 그 땅을 지역으로 가는 중에 그 나라 그 중간에 땅 왕들이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주라고 이스라엘한테 발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민수기 23장 8절에 발람이 맨 처음으로는 대답하여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좋았었지만 발람의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다시 그걸 23장을 읽으면 그 발람의 어리석은 그 돈 때문에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식으로 미련한 자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나 낙이나 보면은 우리가 말한테 야 말 달려라 한다고 달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채찍으로 탁 치면은 갑자기 달리잖아요. 말이 뭐 모르겠어요. 말 탄 분이 말을 본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말을 어디를 놀러 가면은 그 시골 쪽으로 많이 놀러 오고 가기 때문에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말 타고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말로 통해서 지식으로 통해서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래서 이 등에는 막대기를 쳐야 된다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많은 미련한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진짜 부모님들한테 어린이들이 모르겠어 말을 잘 듣는 어린이들이 있지만 저는 역시 막대기를 많이 맞아야 될 제가 우리 집에 왕자이기 때문에 막대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진짜 미련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생각하면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이제 4절이랑 5절은 같이 갑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가 하느라.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5절에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분석한다고 보냐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던 어떻게 행동을 하던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랑 맞춰서 대화를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누가 나한테 와서 야 이 바보야 싸우자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저는 제가 그래 너도 바보다 같이 싸우자 하면 똑같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보 아닌데 하고 그냥 걸어가면 돼요. 상대를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기서 미련한 자의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라는 것을 보면은 어쩔 때는 그 어리석은 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가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하면서 그것을 그 지혜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나중에 읽으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자들한테 대답을 해요. 이 5절처럼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제 그 12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자랑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어에다 나는 여기서 공부했다.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고린도후서 11절, 16절이랑 11장, 16절이랑 17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자기는 히브리이다. 베냐민 지파라. 누구 아래서 공부를 했다.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쭉쭉쭉 되게 자기 자랑을 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도 그 어리석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랑 대화를 하던가 안 할 때.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또 보면은 어떤 그때는 이제 뭐 이메일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고 편지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말 타고 전해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낼 때 미련한 자를 보내지 말라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이 반대를 보면은 25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이틀 전에 본 말씀이지만 여기 25장 13절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만약에 반대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랑 해를 자기 발을 발을 비어 버림과 같은 완전히 반대의 말씀. 그 충성된 사람이랑 미련한 사람의 차이. 이것을 보면은 제가 딱 읽었을 때 생각하는 게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를 보내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한테 추수날의 얼음 냉수를 가져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을 비어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디를 가던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시 우리의 지식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역시 미련한 자의 좋은 말이 잠언이 진짜 쓸데없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잠언이 있더라도 미련한 자는 언제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시대 때는 이제 돌을 그 물매 스링에 매서 이제 돌려서 던져야 되는 건데 그 돌을 저기다 묶는다는 거예요. 그럼 던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게.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스치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느니라. 그것도 이제 어떻게 쓸고 어떻게 쓸데없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더라도 쓸모없는다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보면은 이게 전도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의 반대로 말을 돼요. 여기서 보면 전도서 12장 11절, 에클레시아스트 12장 11절 보면은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래서 좋은 말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우리 마음에 못 박히는, 한국말로 진짜 못을 박는다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진짜 나한테 딱 깨달음이 들어온다는 게,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 중요할 때 사람에 딱딱 들어가는 그 말씀이죠. 이 미련한 자는 전혀 쓸데없이 잠언을 써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장인이 옷갓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보면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제가 여기저기 읽었는데 이 10절이 그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그 코멘트를 보면 유명한 선생님을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말에서 힘들게 번역이 안 된다는 거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저도
여러분들도 모르기에 저도 좀 뛰어넘었겠습니다. 11절. 근데 이게 이제 미련한다는 거죠. 11절. 내가 그 토한 것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배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토를 개가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개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봤는지 자기가 토를 하고 다시 가서 또 먹게 돼요. 개들이. 그래서 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행한 일이 있고 다치고 해더라도 다시 또 배우지를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다고.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더욱더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은 진짜 그 7명의 자기 오히려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잠깐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8장 내가 구절을 쓰질 않았네요. 잠깐만. 여기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배우지를 않아요.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은 더욱 더 그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든지 이제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걸 우용만다는 거죠. 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교만 없이 항상 마음을 내가 더 배울 수 있구나, 내가 더 배워야 하구나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몇 년을 살더라도 그 박사기를 따더라도 항상 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배우지를 않아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욱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13절에서 16절은 이제 그 미련한 자를 떠나서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디로 가기를 싫다는, 어디를 가지를 않고 집에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현대 시간을 생각하면은 차사고가 맨날 난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나가지를 않겠다. 나가면은 도둑 강도에게 만날 수 있다. 나가면은 차에 치여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도 도느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 아침에 딱 깼을 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일어나야 되나? 싫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 이제 또 다시 잔다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게으른 자들이 역시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아직도 그럴 때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아침에 어떻게 게으름을 없애는 방법은 저에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아침에 내가 성경을 읽겠다.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읽겠다. 제가 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도움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진짜 이상하게 제가 알람을 안 했어도 거의 6개월 동안 꾸준히 아침 6시에 눈이 딱 떠졌어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랬을 때 제가 눈이 떴을 때에서 6시 왜 이렇게 일찍 해서 제가 다시 잠을 잤지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구나 나를 깨우고 있구나 해서 6시에 딱 눈을 떠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때 저야 새벽 기도를 나가질 않았었지만 제가 혼자서 진짜 새벽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한 적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하면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깨워줄 여기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진짜 하나님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 게으른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은 진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딱 잡아서 이것을 내가 입에 올려야 되는데 귀찮아, 게으러. 그래서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생각하면은 웃긴 생각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맺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다시 나오죠. 이 게으른 자랑 이 미련한 자의 비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미련한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지혜를 원하면 우리가 나가서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얘기를 하면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지혜를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7명의 사람의 7명의 대답을 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맞다. 내가 맞아. 내가 더 지혜로워 쟤네들보다 하면서 게으르게 더 배우지 않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역시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르고 열심히 하고 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우리를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인데 게으르면은 역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보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더 할 게 있나?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게 지금 이 오클라호마에 와서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그 홈레스랑 이제 좀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홈레스의 음식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계속 써주세요. 저의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든 한 사람이든 10년 안에 한 사람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할 수 있던 그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직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쓸 때 있을 것을 계속 바라고 기도하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진짜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늘나라에 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하나님 진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저를 쓰세요. 제가 쓸모 없으면은 저도 이제 하나님 불러서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게으른 자처럼 되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진짜 삶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몸이 약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하더라도 우리 눈이 멀어지기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혜로운 자로서 거듭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지혜롭게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